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임의대로 성경의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요, 독일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경의 본문과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의 상태나 교회의 상황하고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그러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선한 청지기 예배로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길 재직들을 임명하고 축복하는 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마음과 믿음의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2 이사야에는 총 4개의 야훼의 종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 4개의 노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첫 번째 노래에는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둘째 노래는 49장 1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 목적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에 이동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경에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기원전 6세기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셋째 노래는 50장 4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사명을 수행하며 종이 겪게 될 운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야훼의 종이 경험하게 될 박해와 거부와 고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노래,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여기에는 야훼의 종의 대속적인 죽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노래는 보통 우리가 언제 함께 묵상하지요? 예수님의 순환절 때, 그리고 고난주간 때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종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야훼의 종이 과연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몇몇의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 야훼의 종을 특정한 몇몇의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같은 임금, 또는 제2 이사야 예언자와 같은 그러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보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야훼의 종을 집단으로, 공동체로 보아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거나 또는 주님의 계명과 유대교 전통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야훼의 종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의 정체가 아니라 그 종이 어떠한 믿음과 삶을 살아냈는가 하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후대에 신약 성경의 시대에 와서는
이 야훼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즉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직접 인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야훼의 종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야훼의 종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와 같이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둠을 짊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선택에 스스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성경 읽기, 거룩한 독서의 최종 목적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의 종, 그리고 그라고 기록된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종에게 너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종을 택하셨는지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니까 우리가 굳이 이유를 달 필요는 없겠죠. 예,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신 것이고 선택하신 것이겠죠. 다만 저는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이 자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낸 사람이겠다라는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예, 그 겸해 한번 마시겠습니다. 컵이 있는데 여러분, 컵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쉽죠? 무엇을 담는 것일 겁니다. 본질적인 사명은, 기능은 무엇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 있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겠죠. 비워진 만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영을 부어주었다, 야훼 종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자리가 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즉, 인간의 지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낮아짐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죠. 접속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는지 그 마음과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야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시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자신을 과장하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야훼의 종, 하나님의 일꾼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역을 자랑과 업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중에서 마르다의 갈라진 마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일의 성취와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쇠하여지고 낙심될 때마다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의미와 목적을 되묻고 본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훼의 종을 부른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과 4절에 모두 공의, 게레히티카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고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 찾는다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공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연약한 이들과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 그들의 편에 서는 일, 그들을 신원하여 주는 일입니다. 교회의 주된 관심, 하나님의 종들의 관심, 그리고 목적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이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 주의 종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전화로만 소식을 나누었던 한 노년의 성도님을 직접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셔서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하시고 찬송가도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1곡의 찬송가가 머릿속에 남겨져 있어서 그리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음에 담겨진 몇 줄의 말씀으로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찾아뵈니 성경과 찬송이 머리맡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영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기쁨과 보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쓰고 며칠 전이죠. 엊그저께 우리 교회의 최고령이신 최춘식 성도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올해로 한국 나이로는 97세, 97살 되셨습니다. 연세가 되셨어요. 보통에는 말씀도 잘 하지 못하시고 표현도 하지 못하시는데 그날은 유독 제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더니 저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머리가 중요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이 중요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몸 중에서 중요한 기관은 가장 아프고 연약한 기관입니다. 우리의 손에 작은 상처만 나도 온 마음과 신경이 그 손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일까요? 6인의 운영위원일까요? 장로님들일까요? 권사님들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육신의 질고로 가장 연약한 성도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픔에 있는 성도들, 그러한 가장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사역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관심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일, 교육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1세대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단 하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안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비워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란하지 않게 묵묵하게 섬기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때, 지쳐서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에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공의, 즉 생명을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면서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자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일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엮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향하여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야훼의 종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여 낙심하며 넘어지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선한 청지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 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